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5월달은 인과 기도되는 가정의 달이라 이런 주제하에 오늘 넷째 주일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으며 어떻게 복을 받을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더 스미스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에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하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 번째 마지막은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뱃속만 차리는 부자는 부유할지는 몰라도 행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서두에 소개하는 이 마스다 장로님의 신앙 철학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받을 복을 물려주든지 복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누구든지 오는 이 결산의 날 어떤 평가를 후대에게 남길 수 있을까? 잘났던 못났던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하듯이 믿는 자들은 장차 될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들로 나타나 보여주는 사건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잠을 자나 깨나 항상 누구를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받는 복은요, 이 고기 덩어리가 잘 되고 이 육신의 복 또는 땅의 복, 세상적인 복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눈에 보이는, 안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장차 받을 내세의 상급과 면류관의 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천하보다 귀한 영원 구원을 통하여 전도의 상급을 쌓는 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믿는 자들의 복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순교자의 영광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아 누리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받을 삶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귀중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자손 후대까지 계대적인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은 법궤를 통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법궤를 통한 축복. 여러분, 늦떠먹고 맞아봤자 그게 몇 년 가겠어요. 부모로부터 물려준 유산을 수백억 대 받아봐야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무슨 권력을 쥐고 권세가 단단하다고 그의 세력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 내 영혼 속에 주님으로부터 만족한 그 믿음의 복, 내가 장차 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중에 기뻐하는 복,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복, 이러한 복들이 오늘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함을 보고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터로 그 법궤를 가져갔다가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어서 7개월간 있는 중에 종기와 여러 가지 재앙이 발생하여 몽에 매지 아니하는 암소에다가 새수레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어 벳세메스에 와서 구경하던 그런 사람 중에 5만 70명이 죽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다가 이전 도중에 우사가 법궤를 붙들다가 죽은 후에 다시 다윗성에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강제로 유치시킨 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세 명의 중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오벳 에돔의 사람, 그리고 그 나라 통치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법궤를 섬기는 그 방법에 따라 주어지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을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역사의 현장을 봐야 합니다. 오늘 지금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받을 현장인가? 오늘 지금의 지금의 우리의 가정,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잘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는 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등극하자마자 그 마음에 있는 큰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머무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머물게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존재적인 사명감의 그 왕직을 수행했습니다. 내가 왕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를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예수 사랑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로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야말로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행사였습니다.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전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서 뭉쳐지는 대동단결의 장면이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중심이 그 법궤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궤, 하나님의 언약 궤, 이건 뭐를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숲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알레유다, 곧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에서 출발했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아침의 햇살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날 동안에 흩어졌던 전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당에 거린 법궤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말 못하는 두 암소의 수레 위에 실려서 다시 이스라엘 경내인 제사장의 도시 벳세메스까지 되돌아온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길랏 여야림 지방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통치 여간에 40년과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을 합쳐보면 참으로 기나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사울 왕조는 이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바로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자신과 나라와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그의 신앙대로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모였고, 그 법궤는 70년 만에 다윗이 머무는 다윗성을 향하여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을 타며 비포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조악하며 완전히 축제의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에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돈이라고 불리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손을 몰고 가던 우사가 손을 펴서 흔들리는 그 궤를 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그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사 웃사와 충돌하심으로 그가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악기 소리는 중단되었고 노래하고 춤추던 왕과 백성들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율례대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그 일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뭐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궤 운반의 율례는 레위 지파 족속 중에 고핫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법궤 운반을 재개하여 다윗성으로 옮기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장할 것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의 법도와 계명대로 행해야 된다. 내 생각이, 내 맘대로, 내 판단이, 내 계산이 똑똑하고 내가 한 경험의 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실패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 직장이,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 지 생각에 앞서 자기 똑똑으로 해. 그렇다면 웃사같이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괴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향하던 축제 현장은 웃사의 즉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세간 다윗은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보세요. 70년 동안 방치됐던 복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굉장히 기뻐하는 축제 분위기에 그만 이 두 암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번역궤가 흔들렸으니 웃사가 딱 잡은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의 집으로 옮겨져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괴는 그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법궤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뭐가 임했다? 복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법궤가 3달 동안 머무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다.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찾아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뭐를 주시느니라? 복을 주신다. 누가 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맥락의 성경 역대상 1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주셨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복을 받았는가? 오벳 에돔의 집에 복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머물렀던 집에 임한 특별 은총,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집에 임한 복이지요. 무슨 신주나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신상들을 모셔놓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방 기복신앙들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무슨 입춘대길이니 무슨 석걸에다가 복조리를 달아두는 둥 무슨 쌀자루를 맨 운전대에다가 부갯다리에 실타루를 걸어놓는 둥 뭐가 당일을 지키고 누가 복을 주는가? 복의 근원이 뭔가? 보름달이 아니야. 돌멩이에다가 금백기 칠한 금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토종비결 사주관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가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신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은 통상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고 특별히 받는 축복입니다. 법궤가 머문 이후부터 갑자기 받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복이 아닙니다. 자기는 등 떠쓰고 배부르고 우연히 저절로 복이 굴러오는 줄 아는데 1,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구슬을 한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확실한 축복이고 계획된 축복이고 이미 목적되어 있었던 복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축복, 모든 소유의 축복, 성결적인 삶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사는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책사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을 때에 그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문제가 생길까? 여기서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과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정성으로 희생과 봉사에 따른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20년간 있는 중에 법궤가 치르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블레셋에서 7개월간의 진노의 시기, 아비나답의 20년간의 기간은 멜시의 시간,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은 존경과 영광의 시간으로 잡아봅니다. 아니 어떤 집은 20년, 어떤 집은 7개월 있는데 거기는 복이 없는데, 아니 오베데돔의 집은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이 머물렀는데 복을 받았어. 세간의 표준으로 법궤가 머무는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 집에서는 법궤가 자기 집에 계심을 전 가족이 모든 생활에서 법궤를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집에는 법궤가 있다고 하는 정신으로 조심하고 법궤가 있다고 생각하여 안전한 보호를 받고 대적에서 구출되고 행복을 누리고 전체 생활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여 섬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집에 법궤가 있다. 내 집에 법궤를 모신 심정으로 조심하고 경성하고 날마다 그 모신 그 법궤를 향하여 경배하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으로 일관했다는 말입니다. 그 활동의 중심은 우사가 법궤를 붙들다가 죽었고 베스베스 사람들이 보다가 그렇게 큰 참사가 난 것을 아는 이들은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근신하였는지는 상상으로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신을 모아서 기고 동작을 하고 언행 심사를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만 가지로 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벤 에돔의 온 가족은 자기 집에 강제라도 들여오게 된 것을 두렵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주일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인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아비나답같이 수십 년을 믿어도 유야무야로 믿으면 이같이 아무 유익도 없고 도리어 나가는 날 웃어가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은 오벤 에돔같이 비록 시간은 짧아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쌍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신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3개월의 머문 법궤를 통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복 받았을까요?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복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날부터 향상되는 것이지, 가만히 수평적으로 살다가 죽는 날 천당 간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날부터 향상된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상승하다가 이 육을 벗는 날에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문의 번영인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일명 무명의 문지기인 오벤에돔은 성경이 세상에 있는 한 3개월간 법궤를 모시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은 남아있고 보는 자들마다 큰 자극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벤에돔은 온전히 축복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다. 명예의 복, 명예.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나 확실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인정하도록 드러난 복입니다. 아, 저 집 봐라, 저 집. 저 사람 봐라. 교회 다니더니, 야, 저 집 봐라. 저들의 자녀들 봐라. 저들의 삶을 봐라. 야, 참 위대하고 복받을 그러한 가정이구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후손들의 복입니다. 잉태의 복으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은 역대상 26장 8절에 62명으로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았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영예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어느 교회에 저녁에 시간도 없는데 저녁에 제가 잘 아는 부흥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인사치레로 거기에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그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 식당에서 같이 과일과 차를 들자고 억지로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앉아서 간식을 하면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에 마중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현 목사님의 가정은 은혜가 있고 복을 받은 가정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특송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대표기도 하고 저는 뒤에 앉아서 아멘 하니까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나고 처음 지나간 세월을 볼 때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유가 풍성해진다. 성경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도시에 가서 사법서사인 장로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부자가 되려면 논이나 한 1000평, 밭은 한 5000평 되어야 할 터인데 오벤 에돔의 음을 생각하고 3개월 만에 등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건축가 장로 한 자리에 앉았다가 장로님 부잣집 한 채를 지으려면 3개월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것도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는 땅등기도 있는 재료도 3개월은 부족하다는데 오벳 에돔은 어떻게 해서 나라에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는가? 자기 가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3개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인데 세상에서는 오벳 에돔은 복계를 모시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심과 전력으로 신앙을 위주하다 보니까 육신까지도 물질까지도 현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자녀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물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지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계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비밀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지하는 큰 축복이 놀라울 축복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큰 복을 받는 이 소문이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리고 말았습니다. 영지적용에 민첩한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 자기 성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자신과 그 가정과 그 소유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다윗에게 큰 영적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는 오벳에돔의 개인과 가정에 받은 복을 자신과 나라의 백성들의 축복으로 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왕가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후관의 태평성대의 축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모신 사람,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귀를 모신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번째, 법궤 축복의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적인 법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종된 애굽에게 구출해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저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계시 도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법궤의 설계와 재료와 운반 도구와 수중두는 법궤 등 일체가 하나님 자신이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담겨 있었죠? 법궤 안에. 이거 알면
수준이 높은 건데. 자, 법궤 안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양식을 먹고 가나안으로 행군하다가 구원 은총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기념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을 친히 세워주셨다고 하는 입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맞은 하나님의 진수로 글을 새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요?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물이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이 법궤를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영원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만나요.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머문 집에 그 임한 축복의 진리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만나 항아리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고요. 십계명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벤에돔의 집에 모셨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법궤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법궤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과 같습니다. 마치 구약의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예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열쇠. 십자가 귀걸이에 붙이고 목걸이를 만들고 핸드폰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그러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가 머무는 개인의 영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대명사요, 영생의 대명사요, 구원의 대명사요, 복음의 대명사요, 축복과 승리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 때문에 웃사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오벤에돔은 이 법궤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벤에돔은 법궤 때문에 웃사가 현장에서 천벌을 받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웃사가 법궤 때문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시면 곧 자기 집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요, 대단한 믿음의 발상입니다. 아니 웃사가 죽는 걸 봤어. 근데 법궤를 붙들다 죽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어. 무섭지 않아요? 나도 혹시 죽지 않을까 겁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머무는 그 3개월은 아마 자기 생애 최고의 날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간에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들에게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 그는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의 수종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이것은 법궤를 향한 오벤에돔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오는 충성스럽고 겸손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적인 신앙에서 출발하는 뜨거운 희생적인 충성입니다.
거기를 만드신 그 자생과 그 가정과 그 소유물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황해도 신천군 온초면 정자리 하동 이사이 번지 우리 부모님의 고향에서 출발한 신앙의 시작이 4대째인 저한테 오고 또 우리 아들 목사에게 가고 지금 여기 있는 손자에게까지 6대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왔습니다. 조금 요즘 들어 70이 가까우면서 건강이 조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역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들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설교를 준비하는 즐거움과 고통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양육된 자녀의 복, 특별히 아내 되는 김수인 원장 목사님의 붙여주신 그러한 부부간의 축복입니다. 더 크고 더 큰 축복은 저의 부족과 연약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연약함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용기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의 구속신앙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역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궤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 그 십자가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인들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예표였던 구약의 법궤가 아닌 법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 교회는 예수 십자가만 생망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그 십자가만을 높여야 합니다. 확실히 법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넘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두들겨가지고 그냥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우나 항상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길에 잔잔히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자가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암병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살아야 한 달인데 그래서 전도지를 만장을 찍었어. 막 찍어가지고요. 매일 그걸 들고 나갑니다. 전철역으로 터미널로 동네로 시장으로 은행으로 마트로 돌아다니면서 그 만장 이상 막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뱉는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생명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암병이 사라졌어요. 깨끗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진단이 건강하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죽건데 나는 암병이랴, 나는 이제 틀렸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에라 죽겠다 안 된다 아프다 그러면은 한 달도 못 돼서 죽어. 한 달이 뭐여? 보름도 못 돼서 죽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과 가정과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쓰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지호하시고 내게도 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거둬가지 않냐고, 하나님 오늘날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법궤를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나를 통하여 이웃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과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철저하게 주님 뜻에 붙들려 산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인 법궤가 머물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조명하시고 십자가의 모여넣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법궤를 메고 천승을 향하여 봉사 충성 헌신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뜨거워 간절하게 이사모 기도합니다. 성령에 불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벗게 되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오벤에돔의 복을 주옵소서. 다인성의 임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영적으로도 강하게 무장되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의 능력에 감격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놀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혼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질병의 쇠로가 나사렛 예수님은 다 깨끗한 마들 지어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성령에 불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가박을 다 닦아 주옵시고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영공한 피부로 창조의 기적을 말하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마들 지어다.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아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못하는 방해하는 원수목이 있었던 귀신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디 벗게 되신 십자가 예수를 넘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생리의 깃발을 누리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